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21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가서 살던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고향 땅에 그들을 다시 데려다 놓을 것이다. 내가 많은 어부를 보내서 이 백성을 고기 잡듯 잡아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많은 사냥꾼을 보내서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을 샅샅이 뒤져서 그들을 사냥하듯 잡아내겠다. 내가 그들의 모든 행실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내 앞에서 숨을 수가 없고 그들의 죄악도 내 눈앞에서 감추어질 수가 없다. 그들이 시체 같은 우상으로 내 땅을 더럽히고 내가 그들에게 물려준 땅을 역겨운 우상들로 가득 채워 놓았으니 나는 이렇게 우선 그들의 죄악과 허물을 갑절로 보복하겠다. 주님,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힘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십니다. 세상 만민이 모든 땅 끝에서 주님을 찾아와 아뢰일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물려준 것은 거짓되고 헛되며 전혀 쓸모가 없는 것뿐입니다. 사람이 어찌 자기들이 섬길 신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찌 신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들에게 알리겠다. 이번에는 나의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알려서 나의 이름이 주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겠다. 아멘. 마지막 구절, 그들이 깨닫게 하겠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새벽 묵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6장 후반부를 읽었습니다. 어제 16장 전반부를 살핀 대로 16장 전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16장 전반부 어제 기억을 좀 되살려 볼까요? 이렇게 1절을 시작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가 지금 남기고 있는 말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이냐?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행동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결혼도 하지 말라, 자녀도 낳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의 삶에다가 메시지를 집어넣으시는 거죠. 두 번째는 너는 초상집에도 가지 말라, 5절에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너는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라, 거기서 즐거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특히 호세아 같은 선지자에게는 고멜과 같은 음녀를 끝까지 사랑하라, 결혼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끓는 사랑에 대해서 온 몸으로 메시지로 보여주셨죠. 마치 그와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결혼도 하지 않고 조상집에도 가지 않고 자식도 낳지 않고 잔치집에도 들리지 않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삶이 이렇게 하나의 예표 메시지가 된 것이죠.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도 울어줄 사람도 묻어줄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자식도 낳지 말고 아예 결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어서 슬프다고 애도할 사람도 없고 곡해 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만큼 심판이 엄중하게 임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초상집만 있나요? 잔치도 있잖아요. 흥겨운 노래,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잔치집에도 이제는 더 이상 가지 마라. 가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죠. 그러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런 심판을 선언하실까요? 11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설명해 볼 거야. 18절 보시면 시체 같은 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역겨운 우상들로, 복수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겨운 우상들로 이 땅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너희들을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무로 깎아 만든, 돌로 깎아 만든 어떤 형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그 자리에 채워넣은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물질이 될 수 있고요, 인간의 이데올로기, 사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욕망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대상, 내가 집착하고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나 어떤 유형 무형의 대상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모든 우상들은 탐심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그런 탐심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의 메시지로 경고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섭게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실까요? 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만 이건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우상 숭배를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점점 더 죄악에 빠져들자 마침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패망하는 최종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예레미야 성경이 시작할 때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마치 우리나라의 구한말처럼 대한제국이 망해가는 그 시절처럼 남쪽 유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그 시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의 죄의 값을 물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치고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주 골자입니다. 회개하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재앙의 선언은요, 정말 하나님이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서라기보다 하나님이 이 악다물고 하나님이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라고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다 아시잖아요. 요나의 이야기에서처럼 스스로 깨우치고 정신을 차리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일종의 충격요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의 심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 그 심판을 그 당시에 거두십니다. 왜 이러세요? 심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언제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본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릴 적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시다면 91세예요.
연세가 많으시죠?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저희 아내 나이대에 초등학교 1학년 정도 아들이 저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옛날 생각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뭔가 이 초등학교 저학년 철없는 아이가 심사가 뒤틀려서 마음이 들지 않아가지고 시위하고 떼쓰면서 학교 안 간다고 막 실강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늦게 낳은 자식이니까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근데 보다 안 돼서 그날따라는 어머니가 무슨 때를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날따라 저의 책가방을 벗기시고 학교 가지마, 얼굴 색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학교 가지마, 너 그러려면 학교 가지마, 나 안 가도 돼 하고 처음으로 그 당시에 그 평생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살 동안 평생 처음으로 낯빛을 변하고 너 학교 가지마, 너 안 가도 돼, 이제부터 집에서 살아. 그렇게 하니까 이상한데, 계획이 이게 아닌데 하고 제가 당황을 했어요. 그러면서 충격을 먹고 제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억이 나면서 제가 어릴 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제가 학교 가겠다고 제발 학교 보내달라고 그렇게 빌다가 학교 늦게 간 적이 있습니다. 학교 안 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 다 아시잖아요. 아마 이 경험이 저만의 경험이 아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슷한 경우가 우리 살다가 어릴 적 기억에 또 우리 삶의 기억에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어머니의 돌변한 모습, 단호한 모습, 엄한 모습에 어린 마음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진짜 학교 안 보내려고 마음에 작정한 것은 아니죠. 철없는 아들 녀석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으려고 하는 본심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본심만큼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어둠 속에, 영원한 심판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백성들이 그 시련과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주님을 당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과거의 출애굽 이상의 놀라운 구원을 그들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보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그날이 뭐냐니까 회복될 날 말입니다. 15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가서 살던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고향 땅에 그들을 다시 데려다 놓을 것이다. 다시금 그들을 데려오고 싶은 마음, 데려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벌을 피하려고 하는 공포심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샤머니즘적인 종교의 그 바탕은요, 두려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샤머니즘 보세요. 샤머니즘은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겁을 주어서 더 섬기도록 합니다. 여러분, 무당 왜 반말한지 아세요? 무당집에 안 가보셔서, 그런데 뭐 TV나 뭘 간접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왜 반말하는지 아세요? 영권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선제압하는 거고요. 여러분, 반말할 때 너 나한테 죽을래요? 이렇게 여러분 위협이 되어지나요? 두려움을 가중시키는 효과적인 방안이 되기도 합니다.
목사 가운데도 샤머니즘 같은 신앙을 가르치는 목사가 있어요. 교인들에게 반말하고 교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 그런 목사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근거는 아픈 눈물로 심판하시는 중에도 결코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주 메시지가 심판에 관한 메시지여서 조금 지루할 수 있기도 하고 너무 반복적이어서 여기서 더한 교훈을 뭘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지금은 징계하시나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의 10대 때의 가출 경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집을 나가고 연락이 닿지 않자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그래서 휴대폰이 있을 때였습니다. 부모님이, 특히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난 분위기로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자 문자에 빨리 들어와라, 좋은 말 할 때 안 들어오면 너 호적에 파내버린다, 막 이렇게 화가 나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자 또 며칠이 지나고 아무런 답이 없자 아버지가 톤을 바꿔서 다르게 표현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도 집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세 번째 이 아들에게 메시지가 왔는데, 너 집에 안 들어오려면 계좌번호 불러라. 이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계좌번호 남긴 게 아니라 그때 집으로 들어갈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이런 거구나. 집 나가면 개고생이고 집 나가면 돈이 없어서 정말 고생할 것 뻔하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돈 떨어지고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계좌번호 불러라. 안 들어와도 되니까 너 계좌번호 불러라. 몸 상할까봐 걱정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서야 집으로 그 아들은 들어갔다고 합니다. 19절과 20절은 여전히 하나님만이 희망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19절 말씀이 오늘 하루의 암송 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힘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십니다. 세상 만민이 모든 땅끝에서 주님을 찾아와 아랠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물려준 것은 거짓되고 헛되며 전혀 쓸모가 없는 것뿐입니다. 19절 상반절, 주님,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힘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은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일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온라인 예배에서 이제 현장 예배로 많이 전환이 되어졌는데요. 성도님들이 또 현장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신 큰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지만 아직 절반 이상은 온라인 예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가운데지만 온전한 예배, 또 은혜가 풍성한 예배, 그리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손 꼭 붙잡고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